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제목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 팔레스타인 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소망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로마까지 와가지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내가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내가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로마인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에다가 내가 호소를 한 것이고, 다만 내가 이스라엘을 정죄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소망 속에 살아갑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으니까 부귀와 영화가 있고, 그리고 오래 사는, 그냥 병들지 아니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장수가 있고, 그리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소망도 소망입니다마는 더 큰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더 큰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하는 것, 바로 천국 가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귀, 영화, 장수, 자손 번창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다 누렸는데, 그것은 누리는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그 소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소망대로 살다 보니까 하늘에서 잘된 사람, 이 땅에서도 잘되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장수함도 주시고, 자손번창도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어떤 소망을 가졌든지 간에 그 소망이 영생과 천국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영생과 천국이 우리의 소망, 가장 큰 소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소망, 육적인 이스라엘의 소망, 유대인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소망은 먼저 독립국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 독립국가가 되기를 원했냐? 로마의 압정 가운데 있었으니까,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환한다면, 때만 되면은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자기들이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목이 곱고 아주 특이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하고 섞인 사람들을 그들은 개 취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em 쪽에 있는 유다의 남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를 중심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개 취급을 했어요. 왜? 그들은 이방인과 섞여서 살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민족과 좀 비슷한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 가장
단일민족이라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단일민족 강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다민족 문화가 됐어요. 다민족. 그래서 저 시골에 가보면요, 다 그냥 다민족들입니다. 뭐 세계 각국에서 왔고 세계 각국에서 그 상인들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단일민족입니다. 외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민족입니다.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다민족화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참 특이한 백성들이고, 자기들은 독립국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때 로마의 가이사의 그러한 그 정책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각 민족에게 자기들의 민족 혼대로, 자기들의 민족의 그러한 사상대로 살아가게 좀 자유를 주어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갈릴리에서 역사하고 있는 선지자,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은, 로마가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자유함을 주었던 그 자유까지도 다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를 우리는 멸해야 된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독립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강조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가? 만약에 육적인 왕이 되어서 로마하고 그냥 강력하게 함께 대항을 해서 로마를 물리칠 만한 그러한 힘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내세워서 로마와 한판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로마를 지금 그 상황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갈릴리 선지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지금 갈릴리 선지자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왕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로마 백성들이, 군사들이, 로마인들이 우리를 완전히 더 그냥 압제하고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의 소망, 유대인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메시아가 나타날 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가 오는데, 성경대로 메시아가 오는데,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가 정치적인 구원자가 됐으면 좋겠다.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로마의 정치와 대항을 해서 그 정치를 무너뜨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니 마태복음 27장 3절. 마태복음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빠졌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때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유다도
알았어요. 봤어요. 체험했어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그냥 역사가 병든 자들이 병고에서 노인받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도 일어납니다. 삽니다. 또한 귀신에 잡혔던 자들이 귀신이 다 쫓겨나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뭡니까? 다른 자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죽지 않는다. 이 능력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겠느냐?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근데 다른 문화의 귀에는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맞는 말은 잘 들리는데 안 맞는 말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사람들을 가는 겁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설교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라고 하는데도 자기에게 안 맞는 말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다른 유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 30냥에 팔면은 은 30냥도 내 돈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도 돌아가시지 않을 텐데 라고 해서 팔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죄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공모해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자가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그 은 30냥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팔았다. 아니다. 이 돈을 가져라. 그러나 제사장들이 한 번 돈을 줬는데 그거 다시 받겠습니까? 네 죄는 네가 알아라. 네 죄는 네가 뒤집어 써라.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성전에다 던져놓고는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 깨닫는 것까지 잘했어요. 그러나 돌아가서 목매어 죽는 것, 이거는 잘못했어요. 왜? 회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회개해야 됐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가 과연 그 죽음까지 갔었을까? 하기야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살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살인죄를 범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이 아주 금방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라도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회개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이제 백마를 탄 메시아를 원했어요. 승리의 메시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메시아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앞장서서 로마인과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몰아낼 승리의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셀로딘이 있었어요. 이 셀로딘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들입니다. 거기에 셀로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왜? 예수님이 복음 들고 나가서 외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귀의 뜻은요, 겸손, 희생,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승리 이런 것의 상징이 아니라 희생과 순종과 겸손의 상징으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마 탄 메시아를, 백마 타고 왕이 오시기를 원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사가 있으니 그 이름은 순전한 진실이라 그가 거기서 오신 하나님과 싸우더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모든 사망과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물리쳐 버리십니다. 다 물리쳐 버리시고 승리를 얻고 성도들 다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시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초림하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백마 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소망입니다. 유대인의 소망은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백마 타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도 있었지만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회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이것은 영생도 사라지고 천국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들이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 성도들은 애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죠? 그런 말 했죠?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애국자가 된대요. 어떤 이념이고 뭐 그런 거 떠나서 어쨌든 나라를 생각한대요. 어쨌든 나라를. 그냥 대한민국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살고 있는 830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830만 뭡니까? 교포들은 어떤 이념이고 어떤 사상이건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될 나라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 혹은 두 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우리는 세 군데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망이다. 두 번째로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느냐?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참된 메시아.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메시아, 백막한 메시아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지금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였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너희들이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언할 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할 때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나를 어떻게 너희들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메시아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를 이 증인,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증인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를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는 누가 얘기한 얘기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 가서 다메섹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면서 아나니아가 바로 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인에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 있게 열심히 있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가장 앞장섰어요. 근데 이제는 그가 돌이키고 메시아를 선언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그렇게 그가 처음에 기도받을 때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들에게는 바로 사명이 반드시 다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너는 무엇을 안 하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와서 어떠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메시아 선언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기에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전 세계 복음화였어요. 전 세계 복음화. 사실 우리가 성령님 충만해지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가족들, 자기 일가 친척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하고 섞여 사는 그들,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외치다가 돌이켜버리고 맙니다. 세계 선교를 먼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선교에 먼저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들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차를 내가 지켜나가려고 그 순서를 지켜나가려고 나와 바나바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받는 일에 너희가 가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산에 흐르는 물이 샘에서 터져 나와서 아래로 흘러가면서 이 물이 흘러갈 때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려가다가 뭔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뚫려 있는 곳으로 돕니다. 또 가다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뚫려 있는 곳으로 갑니다. 흐를 곳으로 흘러갑니다. 흐를 곳으로.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강수가 흘러내리면서, 영생수가 흘러내리면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가다가, 복음이 가다가 만약에 막혀버리면 막힌 자리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고여버리면 썩어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어디로? 터져 있는 곳으로, 흐를 곳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버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영생 얻는 것을 너희가 거부하고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로 돌렸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충만하게 받게 되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 순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막히게 되면 트인 곳으로 터져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왜? 너희들이 원치 않으니까, 너희들이 막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꽉 막혀서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나는 세계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전 세계 복음화에 애쓰고 노력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적 혹은 구의 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소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의 소망은 무엇일까? 먼저 성도의 소망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 참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유래가 되었을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의 번창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심히 창대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냥 대강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의 앞장을 서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세계 선교입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위에도요 돌아봐야 될 사람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요 저 베풀어야 될 사람 많아요. 뭔데부터 생각을 하세요? 예, 맞아요. 우리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크게 소망을 가지자는 겁니다. 더 많이 넓혀나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왜 세계선교에 앞장서자고 하느냐? 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먼저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든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족속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족속까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사람들이 이걸 제자 삼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라.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 원하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자기는 뭡니까? 반복 설교를 한대요. 반복 설교. 저는 반복 설교를 안 하려고 참 애쓰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도 바꾸고 그리고 제목도 바꾸고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4년 동안 아마 본문 겹친 거 없을 거예요. 제목 겹친 거 없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년에 그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는 1년에 한 30번을 했다고 그러던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가지고. 그래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말씀에. 자기는 그 말씀에 꽂혔대요. 완전히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지키지 않으면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때까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설교는 1년에 한 30번을 했대요. 30번.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이거 1년에 30번이면은요 거의 그냥 막 반복되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제가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새벽 예배 나와서 설교 말씀을 하면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주면 가르치면 잘 지키니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면. 지키면 자기에게 그게 복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 안에 기록된 복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원치 않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원치 않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세계 선교를 소망으로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상급보다 이 땅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의 귀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나아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어요. 그만큼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손수건에 그 수건에다 딱 싸서 땅속에다가 고이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그 고이 묻어놓은 곳 덜렁덜렁 파가지고 갑니다. 잃어버린 거 없어요.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돌려줍니다. 주인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뭡니까? 주인에게 먼저 와서 돌려준 사람은 누구냐? 5달란트 받았던 종입니다. 주인이시여 5달란트를 저에게 주셨는데 5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주인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리고 내 주인의 잔치에 너가 참여하여라.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너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큰 것으로 갚아주리라. 내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라.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1달란트 주셨잖아요. 1달란트 받으시옵소서. 여기 당신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왜 악한 사람이냐? 아니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줬으면 1달란트 받으면 되지 더 받으려고 왜 생각을 하십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네 입으로 말했다. 내가 악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아니 1달란트 그냥 은혜가 갖다 딱 맡겨버리지. 네? 이자 주는 사람들에게 맡겨놨으면 이자에도 또 받을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작은 것밖에 안 줬는데 뭐 아이 안 했대. 내가 뭐 큰 거 나 있는 건 안 했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니까. 아니요. 큰 걸 맡긴 사람은 큰 것을 맡은 대로, 작은 걸 맡긴 사람은 작은 것을 맡긴 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각자 나름대로 할 일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할 일을 찾아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그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망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유업, 그리고 세계 선교, 그리고 천국 상급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대로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알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는 부자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